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원천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쳐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찾아보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아담을 찾아오시는 그 에덴 동산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도 보면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성육시대에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또 이 신약 성경의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오신 주일로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생각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과 약속대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절기가 되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되게 축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서는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놀라운 현장에 막 시끄럽고 아주 분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이게 어찌 될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그들 앞에 전하는 얘기 중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저 사람들 무슨 세수를 취한 것이 아니야 저거? 무슨 뭘 마셔서 저런가? 이렇게 의심했어요. 그때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예언을 쭉 설명하면서 설교를 해서 이 역사는 바로 예언의 성취다.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오시는 성령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만민에게 이 영을 자기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모세 시대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예언자들에게 특별한 분들에게 뽑은 분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그들만 사역하도록 특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성을 부르고 구원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걱정이 됐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만 어디로 잡고 가신다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일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실상은 자기가 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더 우리 성도들이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셔야 성령 보혜사가 오실 수가 있는 문이 열리고 바톤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계시면 사회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수백 명, 그저 수천 명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요. 또 수만 명 모일 때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온 세계 지구상에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이끌 수가 육신으로는 없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16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곁에 있는 위로자, 곁에 있는 변호사, 곁에 있는 역성 드는 사람, 역성 들어주는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북돋아 주는 우리의 상담자,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예수님은 오셨다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을 오셨다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실 친구들도 친해지면 이렇게 몇 년씩 같이 지내요. 또 그러다가 금방 헤어지고, 또 사업상 또는 이사 가면 친구들도 멀리 떨어지면 서먹서먹해가지고 그래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가버리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주소도 잊어버리고 처음에 몇 번은 전화도 오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영원토록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 영입니다. 영원토록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또 13절에 볼 것 같으면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떤 영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당들도 영을 받습니다. 학습무당, 그 다음에 내림무당이 있어요. 무당들도 학습무당을 레슨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주 보는 것도 배우고 점 치는 것도 배우고 여기다 배우세요. 그건 좀 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작두를 타요. 악령을 받고 해요. 그런 자들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신이고 가장 창조주 거룩한 신이신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정신으로 살도록, 그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의 영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만민에게 오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살겠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허락이 떨어졌을 때 그날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갑자기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시간 타이밍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우리들에게 장래일까지 가르쳐주겠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생각나게 하시라. 생각나. 응?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코치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들이 외웠던 것들이 그때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말씀이 알지도 못한 말씀이 또 꼽혀오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한다고는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주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코치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코치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7절에는 우리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평안케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첫째 축복이 뭐냐? 평안입니다. 샬롬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또 문제거리가 생겨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상담하면 생각납니다. 아이디어가 또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 가다가도 교정시켜 줄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계시해 주실 거예요. 이게 소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거리가 자꾸 몰려온다고 그걸 자꾸 우리들을 주신다고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단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런 두려움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염려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와서 지혜롭게 어떻게 판단해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친절한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의 삶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돕기 위해서. 환난이 와도 그래서 시련이 와도 또 엄청난 문제가 앞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능하신 주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 세밀하게 해결해 주세요. 대강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른 길로 성공적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 주님이 성령의 힘입어 기름 부음을 받고 성자의 사역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언제 오셨나요? 오순절날에 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타락했던 에덴 동산에 성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하고 찾아오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그 인간의 족보 속에 호족에 등록되도록 성육신해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릴 수 있도록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는 거죠.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고통과
또 이 감성적인 감정적인 고뇌와 또 우리들의 이성적인 고민과 이런 모든 걸 이해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으로 그대로만 깨졌으면 짐작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사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지로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됐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를 내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이 아버지의 약속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본래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한 500명이 예수님을 전송했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서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500명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다가 바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 마음을 아파하고 뜻을 아파하고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하는데 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한 열흘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겨울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는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의 역사한다고 그때 굉장했어요. 전국에 그냥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방언하고 환상건강 저는 그걸 좀 의심했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이과, 공과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또 무당들도 방언한다고 그러던데 신내렸다고 그러고 그 종교적인 현상이 아닐까. 또 인간이 정신을 쏟고 이렇게 다시 현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집회 중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열흘 동안 기도하고서 성령 받았는데 저는 3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금요일날 새벽에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방언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내가 방언이 풀려가지고 찬송해도 방언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방언이 나오고 죄가 생각나고 통에 자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회심을 했어요. 장로해야 되겠어요. 그때야 회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전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보세요. 몇 시간이라도 기도해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실 거예요. 10분이라도 기도해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묵상하면 그 잠시의 묵상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120문도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한 곳에 다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났어요. 혼방의 소리가 나는데 급한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태풍이 불어오는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온 방에 그렇게 바람이 불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감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각 사람 위에 불꽃처럼, 우리나라는 표현을 불꽃처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불의 혀처럼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그냥 불꽃이
사람 각 사람이 하나씩 다 임하여 120명. 그래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으로 충만하든지 술로 충만하든지 또는 세상적인 무슨 지식이나 철학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비결은 제일 첫째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급하게 강림을 해서 다 불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새 정신, 새 영,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후에요. 예루살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는 거 아니? 바로 그날에 교회로 새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 거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증언하기 시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유대교에 쩔었던 율법에 쩔었던 그냥 원칙을 지키고 규칙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소 갖다 드리고 염소 갖다 피 드리고 뭐 그냥 이렇게 곡식 가루해서 뭐 떡 쪄서 이렇게 불태워서 드리면 된다고 했던 이 구약의 종교가 소멸하고요. 새로운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교회의 출발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왜 자꾸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럴까요? 첫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꾸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사업하는 이들을 만나면 거의 자기 사업 얘기만 그냥 쏟아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사업이 가득 차 있어요. 또 무슨 박사학위 받은 이런 분들 얘기하면 자기 박사 받은 얘기 그 얘기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온 이들 얘기 들어보면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그냥 쏟아놓기 시작하고 밤을 새우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쏟아놓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들 가슴속에 예수 많았던 이야기, 예수 부활한 것 많았던 이야기 그냥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하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몰려와가지고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가 끝나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고 어찌할까 우리가 너희가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요. 120명이 3,000명을 폭증하게 되는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이 돼서 5,00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나중에는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 들어오고 뭐 레위인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가지고 수만 명을 이루는 것이 이 초대교회 현상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이 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힘이 생겨요. 사업할 힘과 아주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아주 밀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함과 강력한 도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빌빌빌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요 사업도 잘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아주 무슨 뭐 예수쟁이만 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도 잘하고 가정도 잘 복되게 이끌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어디 가든지 증인이 됩니다. 증인. 저 사람 저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나? 저 사람 저렇게 매력 있어? 좀 멋지네. 저 사람 멋지게 사는데 희되게 사는데 지혜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고서 관찰을 해보죠. 거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성령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질 게 뭐냐?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졌어요.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요즘엔 좀 많이 권위가 떨어졌어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권위가 좀 떨어졌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권위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나눠주고 또 자기 물건을 다 나눴어. 통용해. 서로 그냥 나눠 제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갖다 썼어요. 같이 나눠 쓰고 그리고 또 필요를 따라 뭐 많이 필요합니까? 그럼 자기를 팔아가지고 나눠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 쓰는 기독교 공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하는 사회주의하는 사람들 이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도 처음에는 공산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공산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걸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뭐가 다르냐? 기독교 공생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무엇이 다르냐? 기독교는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스스로 내놓습니다. 기뻐서 내놓습니다. 사랑스러워서 내놓고 불쌍해서 내놓고 구제를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옆구리 찌르고 누가 치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위협한다고 칼 들고 들어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부자의 것을 억지로 뺏어서 나눠주는 그렇게 평균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악마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늘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칭찬받는 크리스찬. 제가요 얘기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수십 년 전, 한 40년 됐어요. 옛날 성도예요. 처음에 연애받고 처음에 그 상도동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뒷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나쁜 얘기 아니니까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자옥진 집사예요. 전화가 왔어. 얼마나 반가운지.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디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남들은 그때 한참 강남으로 이사하고 막 상도동에서 그럴 때 다른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사도 못 가고 음성이 들리더래. 음성이. 네가 뭐 집이 있냐 돈이 있냐 이사 못 갈 게 뭐 있니?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 그렇지 내가 이사 못 갈 것이 없지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없기는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대치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위장을 내고 피부 관리하는 그런 가게를 내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육사 나와가지고 대기로 제대로 또 다른 또 시집가고 뭐 이래가지고 잘 살아요. 전화가 왔어. 한번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왜 온다 그러는 거 아니? 저희가
이제 여기 일산에 새로 와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순진한 순수한 이 차옥진 집사가 한평사기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요. 옛날에 우리 한평사기 운동할 때 그 좀 한평 좀 사라고 권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운동하게 찾아갔어. 응? 찾아갔는데 뭐 아주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났는데 그게 늘 가슴이 있는 거야. 이제는 살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가 자꾸 기억이 돼서 이거 안 되겠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반갑게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봉투를 하나 내는 거예요. 이 봉투가 이게 뭡니까? 이거 그때 우리 사모님이 한평사기 운동한다고 찾아왔다는데 내가 거절했었다. 근데 늘 생각이 나고 늘 마음에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했어요. 목사님 그냥 쓰세요. 그때 뭐 다 지나가는 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건물 지니까 좀 약간의 빚이 있잖아요. 그걸 갚았어요. 이걸 갚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한번 새기고 성령으로 한번 얻는 것이가 이렇게 붙잡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40년이 지났는데 그 열매를 가져오더라니까. 이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치시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늘상 사인하시죠. 견딜 수 없게 하시죠. 제가 사실은요 그렇게 소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축 아이고 뭐 목사가 꼭 돼야 되나 뭐 장로에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뭐 주의종 마찬가지죠. 이러고서는 다시 건축 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고 대전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서는 있는데 마음속에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그거 하기로 해서 나하고 너 그거 해도 되겠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견딜 수 없어요. 공부 못했어요. 그 집어치우고 장신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때가 32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삼고 주의 종 삼고 성도 삼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개혁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서신에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그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 발견하고 연구하고 결론 얻은 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율법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법 쫓아다니던 사람. 법조계에서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성령을 따라 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를 따라서 얼마든지 지혜롭고 바로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고 열심히 5분씩만이라도 기도하세요. 10분씩이라도 기도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 못 바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크게 유익하고 여러분들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외우든지 말씀을 읽든지 또 설교라도 경청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 듣다가 고넬료에 가면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마다 구제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선행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모쪼록 성령 충만해져서 주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